안녕하세요. 저는 3조 리더 김보비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엔 중국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함이 컸습니다. 중국에 대해 인식이 나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중국에 대한 보도가 나와도 다 좋지 않은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공장으로 인한 황사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까지 우리의 일상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중국 탓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비전 트립의 기회가 생기면서 제 마음을 조금 바꿔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선택권이 없는 중국인들까진 미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기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걱정됐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제가 느낀 중국은 수많은 인파와 건물 속에서 한두 곳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의아했고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상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지하철을 타고 걸어야 하지만 교회를 볼 수 있었고 교회의 모습이 중국 대륙의 크고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육안으로만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칭따오 교회는 현재 관광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현실이 속상했지만 마침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금요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제 일처럼 감사함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봤을 땐 또 다른 감정이 느꼈습니다. 현재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전 침례교회 카위의 호텔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엔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교회의 모습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엔 누군가가 짓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았고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을 생각하니 그 아쉬움과 속상함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 곳의 교회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생을 걸 정도로 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황도 그렇게 힘든 선택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질문했을 땐 그렇지 않을 저의 모습이 상상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주일에 나갈 순간에도 고민하는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초라했습니다. 이름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라고 느껴졌고 또 우리의 중국 비전 트립 또한 선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뜻으로 저의 힘으로 된 것 하나 없구나라고 느꼈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칭따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칭따오 교회의 예배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교회 밖에서부터 햇빛을 받아 교회 안을 밝게 비추었다면 금요 예배 때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빛과 온기로 인해서 교회 밖이 밝게 빛이 났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앉아있던 중국 사람들은 비전 트립 동안 마주쳤던 수많은 중국인들과 같이 평범했지만 빛이 났고 영웅같이 느껴졌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반가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그 예배가 저의 고민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앞으로 불러 축복해 주셨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똑같이 평등한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간 주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에 예배를 드리던 중국인들처럼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안주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단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조 리더 김청아입니다. 저는 중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는 첫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왔던 여행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국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 비전 트립이 아니었다면 아예 여행을 가려는 생각도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연태에서부터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중국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세 군데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연태 치산교회와 평소에는 관광지로 사용되면서 예배도 드리는 칭따오 교회, 그리고 과거에는 침례교회였으나 현재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호텔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카이유엔 호텔까지 7박 8일 일정 속에서 새 교회를 통해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칭따오 교회였습니다. 이곳에는 총 2번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입장료를 내고 관광지로만 알고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은 얼핏 보면 예쁘고 관리가 잘 된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보였으나 예배당의 당상에 놓인 십자가 바로 옆에 중국의 국기가 함께 놓여져 있어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가 지금은 텅 빈 채로 관광지로만 쓰이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만난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최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과 내일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 저희는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 다음날 한 번 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방문했던 치산교회에서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과 궁금증이 남아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비전 트립의 마지막 날 밤에 중국 현지인들의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떨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로 말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적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비전 트립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서로 불평 하나 없이 챙겨주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날씨로 인해 변경되는 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처음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주셨던 것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도 하나하나 없었으면 안 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순간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번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온 것처럼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아직은 너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전 트립 다녀온 후에 감상을 맡게 된 이세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상을 느낀 걸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트립을 하던 중에 느낀 점, 그리고 뒤에 마지막은 비전 트립 갔다 온 후 저의 결단 결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중국은 동양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역사가 깊은 유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4년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 중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고 사드 문제로 인한 한국인 차별을 느끼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빠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저의 추악함인지 저도 모르게 은근히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개한 국민성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뒤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전 트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계기로 만들고 싶어서 비전 트립을 가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 비전 트립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는 정말로 수많은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아 청소년 시절에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 주님을 만나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번의 호흡마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뼈저리 있게 실감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3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제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을 터인데 산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에게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예배가 일상이 되기까지 굉장히 큰 피해와 수고들이 뒤에서 묵묵히 바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결심과 행동 그리고 죽음이 없었으면 행동과 죽음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들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전 아직도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소중하고 그들과 저의 행복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의 형상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저도 언젠가 어느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나약한 신앙이지만 수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 여태 꿋꿋이 남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칭다오 교회처럼 버티고 버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며 2023년 8월 31일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다녀온 후 저의 결단 결의인데 사실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의지해야겠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남을 사랑해야겠다. 주일마다 늘 결심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버린 나약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이런 나약한 저를 좀 더 끌어올려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의 창을 맞아 죽은 선교사 그리고 섬에서 공격이 쏟아질 때 500권의 성경을 바다에 뿌리다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더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이라는 게 반드시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로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세 번째로 먼 훗날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는 데가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겠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사랑을 널리 전파, 전도하는 제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글이라고 되었지만 이 발표를 하는 제가 먼 훗날에도 이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길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예쁘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7박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세인 형제가요, 저희가 이번에 사진이랑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좀 편집을 해가지고요, 또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7박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라고 느꼈던 무리들은요, 아이고 예수님 호산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반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12장 19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집중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9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따랐던 사람들,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과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아이고 쓸데없어. 아이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번에 저희 비전 트립 다녀왔잖아요. 청년들이요 저는 걱정했어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힘들게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 다니고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했어요. 정말 배 타는 것만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사님 저 이거 맛이 없는데요. 저 그냥 빨리 한국 가.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전도사님 있으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행 일정이 순탄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일기예보 사진이에요. 일기예보인데 저희가 지금 청년들은 웃고 있는데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일기예보를 봤어요. 전도사님, 한국은 일기예보가 일주일 전부터 나오는데 에이 한 달 전에 봤다는 거 그거 뻥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은요. 일기예보가 40일 전부터 나와요. 네, 여기 일기예보예요. 저희가 칭다오에 26일 날 도착해서 27일 날 웨이하이 그리고 31일까지 있었어요. 연태 막 웨이하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여기 일기예보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가 소식이 있어요. 27, 28, 29 빼고 30 아니네. 28, 29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없죠. 그 다음 날 또 있어요. 그러니까 4일 중에 3일이 내리 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고로요. 제가 중국인 친구한테 비전 트립 2주 남기고 보냈던 사진이에요. 한 달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내 비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중국 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야외거든요. 비 오면요. 너무 힘들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전날에 봤는데 계속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께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실은요. 비가 온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비가 온대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제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와 다르게 칭다오 도착한 날에 비가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일기예보상에도 없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웨이하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졌네요. 27일이었어요. 27일 날에는 원래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오전, 오후에 재밌게 놀고요. 오후에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자유시간을 줬어요. 5시까지.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샀어요. 근데 그 우산을 샀을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내일부터라면서요. 오늘은 안 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비 소식이 앞으로 좀 있다. 근데 한 이틀 갈 거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고 보시라. 사실 우리가 내일 연태에 가는데, 내일 모레 연태에 가는데, 그리고 내일도 연태에 가는데 좀 이해하고 우리 좀 봐줬으면 좋겠다. 대신 바닷가는 좀 못 갈 것 같다. 여행은 변경되지만 그래도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날을 맞이했죠. 근데 그 다음 날에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니요, 왔어요. 왔는데요, 이거는요, 비가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제가 웨이하이 살았으니까 저는 좀 알잖아요. 그 웨이하이 날씨가 어떤지. 이게 막 동남아 날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가 오면 분명히 일기예보에 샤오위, 작은 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니까 가로수가 뽑히고요. 청년들 보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오전 아침 식사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중국인 친구랑 저랑 밖에 나갔죠.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이 지금 밖을 나가기에는 위험하다. 그리고 왜 위험하냐면 나가자마자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웨이하이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너한테는, 너는 살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다.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요, 괜찮네? 하고 좀 걸어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제 무릎까지 이제 비가 차는 거죠. 야, 이게 뭐지? 분명히 작은 비, 샤오위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심한데? 심각한데? 그리고 중국인 친구랑 한 30분 업무를 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한 200만 원 좀 넘게 가져갔는데 너무 위험해요. 현금을 들고 다니기에. 그리고 환전을 한 금액을 카드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드에 넣으려고 이제 은행 업무를 처리를 보려고 저랑 중국인 친구랑 다시 한번 밖에 나가는데 더 비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내일도 일어나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괴로워지고 있는데 일단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전 트립 공식적인 첫날인데 청년들이랑 이제 나가자고 했죠. 그래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밥 먹으러 나갔는데 그 영상이 지금 짱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충격 먹으실까 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산이 찢어져요. 날아가요. 근데 그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연태 가야 되는데 그날 못 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작은 비라고 했는데 세인 형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알아서 1층에서 중국인한테 물어봤대요. 왜 아이 사람한테? 이거 샤오위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게 무슨 샤오위야? 이거 태풍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한테는 태풍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청년들이 홀딱 다 비를 맞은 거예요. 우산 다 어저께 산 비가 우산이 다 찢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아이고 허짓거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괜히 왔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청년들은요. 저에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 보면요. 청년들이요. 다 웃고 있어요. 누리야 하면서 누리자매가 우산 때문에 이렇게 막 해갖고 날아갈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누리자매 향해서 우리 형균 형제가 달려가요. 그러면서 아인 형제가 저음 목소리로 누리야. 그게 다 찍혔어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겨요. 그래서 저희가 우비를 샀어요. 우비를 사서 그 무릎까지 오는 비를 막고 건너고 그날 완전히 땡쳤어요. 밥만 먹고 들어와갖고 내내 그냥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숙소에서요 청년들이요 역시 저한테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저희끼리 게임했어요. 교제했어요. 저는 피곤하니까 10시에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게임만 더 하자. 좀만 더 놀자. 그래서 11시 반까지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비가요? 안 왔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샤오위인데 태풍 같은 샤오위라고 하죠. 작은 비라고 하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요 너무 더웠어요. 그 햇빛 쨍쨍거리는데 근데 그 햇빛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일기예보상에 4일 내내 비 온다고 3일 동안 비 온다고 했는데 그 뒤로 비가 안 왔어요. 더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덥다고 불평불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돌아와서 제자훈련 첫 주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9월 3일에. 거기에서 보면 첫 주 주제가 이거였어요. 순종의 생활.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제자훈련 파트 3 첫 번째 주제가 순종의 생활이었습니다. 서론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맨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요, 이 제자훈련도 하기 전에 너무 감사하게도 순종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계획이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비를 만났지만 도리어 저를 걱정했어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아 그래? 근데 제 마음은 안 괜찮은데. 이거 이날도 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이요. 청년들은요. 일주일 내내 그 비 왔던 날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교제, 게임 한 번도 못했어요. 왜요? 저녁에 와서 저랑 감상문 쓰기 바빴고 교제하기 바빴고 피곤해서 자기 바빴거든요. 딱 그날 하루만 저희가 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저희에게 쉬게 해주셨어요. 만약에요. 저 그날 안 쉬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요?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네.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것들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먼저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전도사님 그날 우리 잘 쉬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세인 형제가 아까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 이렇게 모였을 때 청년들이 사실은 잘 못 쓸 줄 알았어요. 감사원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쓴다고요? 해서 자기도 열심히 썼다고요. 그러고 세인 형제가 열심히 쓰다가 발표했는데 거기서 또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더라고요. 그 영상도 곧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세인 형제는 사실 비전 트립 전날에 비자가 나왔거든요. 못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인 형제가 없었으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불평과 불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날씨를 만나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었던 그때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이고 저것들 쓸데없는 짓거리 하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호사, 중국말로 하오셜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다마가 붙어요. 마는요, 마귀할 때 맞자예요. 좋은 일에는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붙어요. 근데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호사마가 아니라 호사뭐마예요? 다예요, 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한자가 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 단어가 요거였어요. 이게 중국말로 뚜어라는 말입니다. 많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에는요, 귀신이 한 명일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신이 많이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이 쓸데없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요, 한 명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대요. 서로 말하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요. 그럴 때 이 호사다마,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좋은 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호산나, 우리 구원해 주기로 오셨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하러 왔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한 알의 밀, 예수님 보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은요,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는데 그 앞에 보면 한국 땅에는 누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들고 왔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코베 선교사, 독일의 2명의 선교사, 그리고 더 올라가면 원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허리춤에는 장전된 총이 있었지만 쏘지 않고, 달려오는 창에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맞았던 짐 엘리엇이 있어요. 청년들은요, 이번에 그걸 직접 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짐 엘리엇은요, 코베 선교사는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크리스찬 래퍼, 요즘 이제 말 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래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 래퍼들 중에서 정말 랩을 잘하는 래퍼가 한 명 있어요. BY.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BY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넣어서, 성경 말씀을 넣어서 랩을 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쇼미더머니라고요. 래퍼 중에 래퍼, 가장 잘하는 래퍼를 뽑는 데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예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주 레전드 오브 레전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Forever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장 쇼미더머니 무대 중에서 유명한 무대 중에 하나예요. 이 Forever라는 노래 마지막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이 시간을 나는 이곳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좀 비슷했나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지만 BY가 했을 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요, 저의 호흡이 닿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람아, 너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해 라고 하는 그 시간들까지 증산제일교회에서는 청년들과 젊은 부부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시간에요. 저는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와 고베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쉽거든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 이것이 BY가 그랬죠. 제가 원하는 것이고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고베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우리들 앞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비록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지 않으시지만 이미 하나님 곁에 계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우리의 일생 동안 열매 맺는 부정적인 것, 불평과 불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길, 그런 증산 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